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첫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왕의 통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말단 직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최고 CEO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인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인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사인하는 사람, 사인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CEO, 최고 경영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각종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CEO의 모습을 보면서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많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최고의 CEO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명품 CEO의 8가지 조건이란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명품 CEO는 미래를 읽는 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빼어난 인재를 기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네 번째, 칭찬, 배려, 겸손 이 3박자가 맞아야 된다. 다섯 번째, 배우고자 하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계속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 넘치는 활력과 정력이 있어야 된다. 일곱 번째, 정직한 품성과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여덟 번째, 사회적 책임을 솔선수범해야 된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목회자들도 이 8가지가 있어야 살아있는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8가지를 다 갖추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이왕이면 크리스찬 지도자의 품성을 갖추시면서 명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명품 CEO라고 하면은 다윗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또 있을까요? 최고의 지도자인 다윗이 지은 시편 101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왜 최고의 명품 지도자 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통치를 이룬 다윗의 통치 철학이 담긴 이 시편 101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명품 그리스도인 되시고 각 분야에서 다윗같이 최고의 지도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깨닫고 찬송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인자와 정의입니다.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상반된 품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인자함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같이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움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화가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환이란 그림을 그리면서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 탕자 아버지를 손을 다르게 그렸습니다. 강하고 투박한 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아버지의 손으로 그렸고요. 또 부드럽고 아름다운 손은 어머니의 손, 탕자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 허망하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자신의 죄를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 같지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 되시는 인자와 공의로우심을 둘 다 갖추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신다. 이스라엘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다윗은 늘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영웅이었지만은 죄인의 몸이 된 나폴레옹, 한 기자가 그에게 어렵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회상할 때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발을 날리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울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습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에 산 아래 조그만한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을 거기서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는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의 소관이다.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깨닫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무지함에서 벗어나 다시 우리의 시선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거기에 최고의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자신을 잘 관리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길이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완전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나는 불완전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다윗. 3절에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배교자들처럼 행하지 않겠습니다. 4절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헛된 것, 헛된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배교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악을 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세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까? 이 자기의 속마음을 다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나를 잘 닦고 집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먼저가 수신이에요. 수신. 나를 갈고 닦는 일,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 그게 되면 집도 다스려지고 나라도 다스려지고 천하를 다 평탄하게 할 수 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출발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라고 해도 자기 가족, 자기 자녀,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시면서 자기 관리에 힘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관계성에서 탁월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분별했다.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8절까지가 다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 이웃에 대한 험담 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6절 충성된 자를 가까이 하고 완전히 행하는 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7절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를 멀리 하겠습니다.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이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결단하고 악을 멀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우리들 인간과의 관계에서 뒤엉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좋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언제 무슨 문제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이 이제는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을 때 연륜이 있는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그들과의 관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 왕은 함께 자라난 신하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면서 이때부터 사이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전도도 관계 전도만 효과를 보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면서 명품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또 찬양 올려 드립니다. 내 삶을 철저히 되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으로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탁월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